자,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적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긴급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당시 그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바로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고 그 대화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그 탓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그 포인트에 맞추어서 이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고난받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 종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현재의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도록 이 마가복음의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 4명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등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대부분 이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의 원리와 또 세상에 오신 그 과정, 이런 곳에 이제 서론의 부분을 할당하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로 1장부터 전면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문 앞에 모입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갈 때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3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5절이죠. 결국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고요. 또 죄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군중 사이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죄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동정과 연민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동일한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죄악으로 멀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죄에 눌려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태에 벗어나길 원하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44절은 바로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 기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가령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 병을 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같은 죄에 있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의 편견과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로마 사회에 공식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괴롭힘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로마의 예수님을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낫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완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회복은 로마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 종말의 그때가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사회로서 회복되는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짧은 구절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마음의 갈급과 갈증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갈증을 푸실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고통, 왜 갈급하고 왜 갈증을 느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원하고 또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또 완전한 자유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며 또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